오늘 우리는 바울로 사도와 함께 교회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면 이방인 사도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우리 그리스도교가 알고 보면 바울로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말은 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바울로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강조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시자라고 말할 정도까지 강조되는 거죠. 그런데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에게 창시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날 같은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사실 오늘날 같은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마 활동 초기에 이미 회당조차도 출입이 금지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8장에 대단히 표현을 잘했죠. 무정처.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길거리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전도사도 참 그렇고 그런데 마지막 종생을 보면 십자가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 바울로가 그 많은 교회를 세웠어도 우리 그리스도교,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는 예수님입니다. 사도들 안에 이미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펼치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한가운데는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가 세웠던 또 다른 요한계 계열이 또 세웠던, 자, 우리는 교회, 우리 복음, 우리 신약성서를 놓고 봐야 됩니다. 베드로 중심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로계가 있고 요한계열, 요한복음 나온 그런 계열에서 산출된 문헌입니다. 오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바울로 계통을 이어받은 교회, 주로 사도행전이나 또는 우리는 신약성서의 이 서간들, 바울로 친서가 7개 있습니다. 바울로의 영향을 받은 그 후학들이 쓴 가탁서관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6개나 있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벌써 저는 7장 58절부터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로마까지 세계의 중심 로마 한복판까지 누가복음을 바울로를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울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창시자 운운했겠습니까? 자, 바울로는 해외 유다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바리사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 대단한 정열적인 성격자였고요. 자기가 한번 맘먹고 오르면 투신하고 정열적으로. 그래서 그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7장 58절부터 보면 바울로 사도는 정말로, 그러니까 바울로 사도가 얼마나 다음에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이 이해가 됩니다. 박해로부터 등장한다. 바울로 사도는 또 유다교의 바리사이로 커가지고 유다교 신봉에 또 너무나 또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래서 스테파노가 벌써 순교할 때 벌써 관여하고 있거든요. 순교하는 사람 뒤에서 이렇게 봐주고 있는, 옷을 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파노 죽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 가서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이라고도 하고 개심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 후부터 바울로 사도가 얼마나 또 박해도 했지만 지금까지 교회의 공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는 이런 이점이 다 다음에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유다인적인 요소도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 사실 초대교회, 원시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유다인적인 요소도 있고 이방인 지역에서 성장했다는 것. 또 언어도 우리가 선교사로 갈 때 언어는 첫 번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어도 그렇고 또 로마 시민권이 있다도 대단히 장점입니다. 예. 그리고 바울로 사도는 로마는 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중국은 막 장벽을 쌓아서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로마는 전 세계로 쭉쭉 뻗었거든요. 도로망을. 그리고 그 도로망에 따라 대도시가 형성됐습니다. 이러면 필리피 교회 어떤 게 다 그렇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자, 이제 개심을 하고 다르소에 있을 때 다시 그 안티오키아 큰 교회 거기서 안티오키아 교회를 1년간 돌보면서 전도 계획을 대대적으로 짜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거예요. 바울로 사도는 제가 지금 안티오키아 교회 지원 속에서 대대적인 이방인 선교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 노선을 어떤 게 따르냐? 모교회 유다인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유다인과 이방인이 섞인 안티오키아 그 노선을 따랐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여행비도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그 많은 지원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게 바울로의 그 모처가 되고 뿌리를 놓아준 것은 안티오키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티오키아 교회 이상으로 제가 간단히 그냥 못 그리는 지도라도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44년경 기원 후입니다. 44년에 안티오키아 교회를 바르나바랑 돌봤을 거예요. 이게 바르나바가 참 저는 그분을 좀 새롭게 보고 싶어요. 다음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렇지만 그 지금 사울 바울로가 다루소 그렇게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에 지중해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안티오키아라고 여기에 다루소가 있거든요. 터키 남부.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도시 다루소 출신입니다. 여기는 학문이 꽃폈던 곳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아테네하고 서로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티오키아 이렇게 물론 제가 지도를 못 그리지만 이렇게 육로로 가서 이렇게 들여왔던 거예요. 사울을. 그래서 1년을 있으면서 이게 뭡니까? 44년이다. 그 다음 이제 대대적인 선교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여기는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서 지금 44년에 안티오키아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대대적인 전도 계획을 짰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자 45년부터 49년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터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에게가 있고 여기 그리스가 있고 있다고 하면은요. 주로 터키 여기 이제 키프로스 섬이 있습니다. 터키 이 동쪽에 남쪽 중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여기 셀르기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바울로 가는데 대부분 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하나를 전부 나열하면 복잡하고 그래서 노선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방인 전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당연히 가정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바르나바 고향 거기를 들려서 여기에 남부 지역에 주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남부 지역 이렇게 그리고 다시 돌아서 셀르기아 항구로 와서 자기 전도 어떻게 해요?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방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사도가 그걸 모르겠어요? 아, 예루살렘 모교의 사도들하고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유대인 자기 그 혈통과 그 이방인 도저히 용납을 못 하잖아요. 가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우리 49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사도회라고 합니다. 1차 공회라지만 특별히 사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더 그 명칭이 부여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방인을 공식으로 받아들인다. 율법 통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전도 그분들 문제가 안 되죠. 교회에 잘못하면 쌈거리만 커지면서 복잡해지거든요. 이걸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티브루 섬을 거쳐서 배편으로 갔다 다시 배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게 지금 1차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50년에서 52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육로로 간다. 육로로 가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가서 방문하고 이제 바다를 통하지 않고 2차, 3차가 다 육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 교회를 세웠지요. 거기를 1차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로 사도가 아파버렸어요. 그게 이 정열적인 성격이 주저앉지를 않는데 별 수 없게 머물렀던 거예요. 그냥 놀겠어요? 여기도 역시 갈라디아, 우리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갈라디아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뭐 판을 깔고 지금 전도사를 모셔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신앙인이 없는 지역에 가서 예수를 선포하고 우리 신앙을 지금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그 심정이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 가서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지? 참 이 개척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하다가 트로아스로 갑니다. 예. 얼마나 저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심정을 표현하는지 얼마나 그랬으면 꿈에 그쪽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겠어요. 얼마나 염원하고 골똘히 집중하면. 그래갖고 트로아스, 트로이 전쟁으로 알려진 그 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로 시대는. 자,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는 어디냐? 이 마케도니아, 이 북부 지역이 그리스 북부 지역이 여기 이제 아데나라고 하면요. 북부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남쪽 지역은 아카이아 지역.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자, 터키는 동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부터 서양입니다. 이제 드디어 서방세계 이방인 서방세계까지 바울 사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필리피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교회를 하고 다시 항상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쫓겨나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도 율법을 비판했을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니 그래서 쫓기고 해서 아데네에 왔는데 아데네에서는 실패합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여기 머물고 있는데 지금 우리 테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그런데 이게 다 바울 사도가 거쳤던 큰 도시들이고요. 거기에 교회를 세운 이름들입니다. 우리 서간에도 벌써 여러 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모테오를 다시 보냅니다. 왜냐하면 테살로니가 교우들은 너무나 지금 복음이 미미해. 막 쫓겨오다시피 해가지고 다시 디모테오 제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부족한 복음을 더 채워주도록. 근데 상상 밖에 우리 테살로니가 일서를 보면 이들이 예수 신앙을 잘 받아들였고 문제는 종말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 신약성서의 최초의 그린 책인 테살로니가 일서가 쓰여진다.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약성서가 27권 있죠? 최초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다시 고린토로 내려와서 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가는 곳에 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모이면 가정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차 전도여행은 53년에서 58년입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은 중요하게 2차 전도여행 했던 이런 거점을 지니고 다시 에페소서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머뭅니다. 이때 에페소에서 너무 전도가 잘 돼가지고 바울로서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필레몬서라든지 골로사이서라든지 그런 데가 다 지금 여기 에페소 주위에 있는 에바프로나 이런 제자를 파견해서 또 본인은 여기서 많은 전도를 하고 또 제자를 시켜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거예요. 골로사이 그 가정교회 대표가 필레몬입니다. 그래서 필레몬서도 있는 거죠. 물론 3차 전도여행 때 썼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모금한 돈 전해주고 우리는 바울로 교회에 이 서간들을 많이 접합니다. 바울로가 세운 교회들 거기에 전할 소식이나 또 물음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저는 오늘날 같으면 바울로 사도는 비행기로 슉 날아갔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때? 편지를 가지고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로 친서도 있고 7개나 있습니다. 이게 바울로가 세운 교회들입니다. 또 그것만 다 교회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노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 노선에 여러 지역 거쳤다면 대부분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테네에서는 실패했다 한 거예요. 교회를 못 세웠다는 거. 이제 3차 전도여행은 에페소에서 엄청난 그 많은 편지가 다 나머지 대부분이 편지들이 다 에페소에서 나왔다. 자, 이 편지의 중요성을 생각합시다. 자, 편지는 50년대에 다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아직 신약성서가 아직 없을 때예요. 바울로 서간 이 편지들이 우리 교회에 모두 회람되면서 정말 금과 옥조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로 사도를 얼마나 크게 쳤는지 그 서간들에서 엄청난 힘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루두루 익혔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바울로가 세운 교회를 말하지만 이 바울로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죠. 엄청난 우리 교회에 이 신약성서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까? 엄청난 힘을 지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복음적이었습니다.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끝으로 마지막에 쓴 로마서가 당신의 총 사상을 정리하면서 로마 교회는 바울로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께서. 그 이전에 로마에도 많이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바울로 그 로마서 맨 끝장을 보세요. 한 페이지 거의 다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바울로 사도와 다 인연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자, 저는 바울로 사도 같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교회가 사회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저는 이 복음을 전하려는 이 사업, 그들에게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얼마나 바울로 사도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헛짓고 많은 게 있었거든요. 자신의 사상을 총정리하고 신학을 전하면서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리스 여기에 이제 로마가 있잖아. 여기 이제 바다가 있고요. 자, 여기서 스페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까지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가도 지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째 스페인까지 자신이 곧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겠지만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살아난다면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자, 어느 정도 이방인 사도입니까? 노마서를, 그래서 노마 교우들 이름을 쭉 나열하는 걸 보면 바울로 사도의 속셈이 보여요. 여기서 지원받아갖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죠. 아, 여기서 도움받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속셈이 거기에 다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노마 교회가 노마 교우들하고 나는 이런 친분이 있다. 그러면서 인사도 나누면서 그 속셈이 있다고요. 저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런 복음 사업을 꿈꿔야죠. 사회에, 세상에 부와 이런 것을 노리면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참 바울 사도의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사랑, 예, 그리고 투신, 예, 이방인 사도로서 정말 생각합니다. 그 28장에 여기에 예, 노마에 다음에 구금돼 가지고 노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황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노마 시민을 우대했거든요. 계속 분리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하는 걸 꼬락서니까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래서 황제 재판을 예, 자청해서 로마까지 가는데 문제는 재판받는 얘기도 없어요. 정말 사도행전 그것도 아름다워요. 우리는 기대를 해요. 재판받고 그 몇 장을 하려 하거든요. 아, 그럼 가서 황제 재판 얘기가 나오겠다. 아니에요. 복음 전했다로 끝을 냅니다. 우리 신학성서의 이 말씀들은 정말 복음의 진수들인 것 같아요. 바울로 사도는 이방인 사도였다. 지원은 안티오키아 교회에 소속해 있으면서 이 관리와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엄청난 교회를 세웠다. 아니, 그리고 그 교회들을 상대로 쓴 편지가 신학선서에 엄청나다. 예, 친서만해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노마까지 복음을, 세계의 중심인 노마까지 복음을 바울로로 설정을 해놓고 지금 1세기 교회사거든요. 이게 어떻게 교회가 태동되고 어떻게 복음이 움직였고, 예. 그래서 우리는 자 지금 여러 계통의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베드로 중심의 사도 중심의 교회도 보고, 예, 안티오키아 교회도 보고, 거기서 이제 거기다 묶을 수도 있지만 좀 떨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학성서를 보나 또 엄청난 이런 내용을 보나 바울로의 교회가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설명이 길어지면서 제가 이런 바울로 이렇게 서간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까지 한번 조금 섞으면서 설명했습니다.